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충만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6월절 4일 점검 기간에 4차 설교죠. 네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하신 말씀인데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 있을 공중 혼인잔치 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2000년대에 공중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면 20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종들이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을 일컫고 있죠. 이 종들은. 그 다음엔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런데 역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럽니다. 청한 사람들.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했을 때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메시아닉 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7년 환란이 올 때 지금은 유대인 크리스찬이 10만 명인데 결국 계시록 7장처럼 메시아닉 주가 14만 4천 명이 될 텐데 이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7년 환란 동안에 이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후 7년 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들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스토리를 뒷받침하듯 유대인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과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결국 이방인들이 다 오진 못했지만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왔으나 청함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아멘. 여기서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들이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복 입은 자만 참여해야 되겠죠. 이 예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빛나고는 영광체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특수 계급들만 영광체로 빛난다는 것이며 일반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체가 그러면 나타날까요?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팔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체험한 자들, 극률함을 받은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런 분들이 다 영광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봅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표현했지만 들림을 못 받음으로 7년 환난을 겪음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후를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므로 우리는 우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팔복을 가진 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희생, 헌신하고 또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또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또 직접 가서 필드에서 뛰는 분들,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빛을 발하여야만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6월절 1월 12일 화요일에 하시는 설교 5차로 이제 들어갑니다. 5차 설교인데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기록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6차 설교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2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나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보수주의 지도자이며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유대교를 또는 부활을 믿고 영적으로 천사, 마귀를 인정합니다. 지금 말하면 야당으로 볼 수 있고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그 보수주의자 지도자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을 보면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 즉 사독의 후손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여당, 즉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서기관을 보면 신학자이고 율법학자이고 성경 필사자들입니다. 마카비 시대까지 제사장, 정치, 종교를 장악했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현세에 치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차 설교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계명이라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서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대계명은 십자가 사건 전에 말씀하셨고 대사명은 십자가 사건 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있죠. 결국 이 질문도 예수님이 유도하신 것입니다. 대계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대사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10계명의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계명은 수직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것에도 기대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돈이나 자녀나 직분이나 명예욕에 또 학위, 학벌 등에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계명은 수평 계명입니다. 크리스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외에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수직 수평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대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요, 완전히 산당까지도 다 제거하면서 유월절을 섬기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수평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며, 수직 계명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6월절 전에 점검 기간에 설교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심어져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는 모든 세상 것은 지워버리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